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인의 요요의 역사자니 이제 요리고 저녁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이동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사랑으로 삼으신 주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도다. 아멘. 주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과 얼마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도 전능한 자라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정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이 땅에 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어떻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반드시 주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모든 걸 이루셨고 또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주실 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천지도 만들 때가 있으면 이 땅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다시 새 거룩한 성을 예비하신 그 땅을 예비하셨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나는 과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성경의 그 핵심, 지난번에 우리가 고난주간부터 또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부활하셨고 또 성령을 또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말세 징조는 어떠하며 요즘도 또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지진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말세 징조가 아주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이게 사람도 식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을 보면서 지난번에 유다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을 뺀 성경 전체 결론 핵심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거니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의 핵심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구원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서 반드시 그 성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후 95년에서 96년경에 실제로 반모섬에 있던 유배됐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그러한 그 계시를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라는 것은 성경이 전체적인 완전수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편지다. 어떤 편지냐? 그것이 메시지다. 지난번에 말씀을 오늘 잠깐 어제까지는 제목을 구속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구속과 심판주의 메시지 한 가지다.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7절 말씀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의 애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 자체가 저자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달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전달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서 그 앞으로 속히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보고 그대로 전한 겁니다. 요한의 사명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곡식들이 다 열매를 맺어서 잘 키웠는데 수확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 예비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 구속사의 결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계시 목적은 희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요. 당시 상황을 본다면은 초대교회가 극심하게 가해진 로마의 그런 그 핍박,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 사상과 또 이단 사설들,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또 로마의 황제 숭배 칙령이 선포되어서 공식적인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칙령으로 그 법으로 이제 나를 숭배하는 황제를 그렇지 않으면 죽여라. 그 핍박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태동한 지 얼마 안 됐던 그 교회의 핍박, 현재까지 이런 핍박의 연속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선지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을까?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보면서 그 당시 그렇게 소망이 없고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목을 칼에 베기도 하고 가죽이 벗겨지기도 하고 짐승에게 다 먹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핍박 가운데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런 시점에서 위로해 주러 오신 거예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메시지, 그 편지가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 편지를 주신 것이에요. 당시 교인들을 위로한다는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본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다. 계시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냐? 헬라어로 보면 계시가 아포칼립시스예요. 원어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시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상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 성경 보면은 구속사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과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만약에 구약 성도들이 갈망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4,000년 역사를 본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별되는데 그 사람들은 초림 예수,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지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한 그 소망하면서 샀을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구약의 성경대로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자 하신 인류 구속서의 그 모든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 후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믿고 우리 무엇을 대망하느냐?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그러한 그 구약의 많은 성도들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죠? 근데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초림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오셨어요. 몇몇 사람들에게 그냥 공식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재림 예수는 뭐가 다르냐? 오늘 본문에 각인해 볼 거라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이 틀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달라요. 초림 예수님은 비천한 몸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왕권을 가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르다. 계시 핵심 메시지가 뭐냐? 바로 1절입니다. 핵심 메시지. 반드시 다시 올 거다. 확실하게 오신다는 거죠. 재림의 확실성. 속효가 임박하다. 근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실까요?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되셨는데 바로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바로 왔으면 저 여러분이 있을까요? 그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뭐 재림 예수가 많다 이것을 소원하지 말아요. 뭐 97년도인가 뭐 그전에 뭐 담임 선교 이런 것도 저도 뭐 그때 한 혼란스러웠던 얘기를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 50명 된다고 해요. 거짓 그리스도가. 그러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결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재림주다. 여기 있다 바로 올 거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죠. 왜 늦게 오시느냐? 속히 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속을 그 은혜를 끼치는 많은 백성들을 많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많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늦게 오실 줄 저는 생각해요. 바로 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가 없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보내실 예수님이 때 보내실 그 기간을 유보하신다는 거죠. 조금 비로소 그래 조금 그래도 우리는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난 거라고 보고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데 그렇죠. 종들에게. 그래서 반드시 온다는 사실, 확실성, 임박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전부 구원에 이르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상을 준비한 게 있대요.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대단한데 상을 주시기로 기대하고 계세요. 구원과 세상 심판은 누가 하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 심판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태복음 28절에 보니까 내게 주셨다 하셨는데 심판까지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거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경대로 심판으로 오세요. 또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성경 전체의 핵심인 거예요. 결정체인 거죠.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을 넘어서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발에 끌리는 옷이에요. 주석으로
대단히 번쩍번쩍하고요. 이 세상에 뭐 임금 이런 거 상상하면서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다운 그러한 위엄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그런 옷을 입으시고 오실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이에요. 눈에 불꽃 같은 눈. 그 다음에 입에서 날쌘껌이 나온대요. 대단하죠. 요즘 여러분 뭐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예요. 그 같으라면 진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입에서 낯선껌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비친대요. 미십니까? 하늘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해가 없어요. 이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빛,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된 예수님이 계신 데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여러분 심령 속에 어둠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 전체에 성경계로 오셔서 죽으셨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성경 전체 결론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렇게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몫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사안인 줄 믿습니다. 재림 방법, 오늘 7절에는 말씀해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사도행 1장 9절에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오신 그대로 내려오시잖아. 약속대로 구름 타고. 그러니 이렇게 아주 멋있게 오실 줄 믿습니다. 방법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요. 그 대상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 예수는 비밀스럽게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다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볼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볼 것이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밝은 거예요. 지금 태양 하나 때문에 우리 전 우주가 곡식들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밝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밤에는 달이 또 비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둠이 없을 거예요. 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다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거예요. 누가?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다를 까닭이 있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애곡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서 오십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부된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찌른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하는 거예요. 왜? 심판을 두려워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또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상황들이 활짝 열릴수,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버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기에 많이 있고 주일마다 교회로 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성경을 특별계시로 보내주셨고 마음이 강팍해서 마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원형대로 그냥 내버렸더니 강팍해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강팍한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심판주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 영이 다 알게 됐습니다. 영은. 나는 이제 지옥 간다. 나는 영원히 형벌받는다는 사실을 각인이 깨닫고 보고 느낀 것이다. 그래서 애곡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속에 남편이, 아내가, 아들, 딸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분들의 결말이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임박했다는 거죠. 그 때가 있을 것이다. 영원히 어제라는 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나간 거예요. 과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과 미래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결정과 또 심판주 되신 예수께서 이때 오시는데 애곡한다 이거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애곡할 것인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실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나도 찌른 사람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찌른 사람들이 그걸 볼 것입니다. 우리도 볼 것이고 실제로 찔렀던 그 사람도 볼 거란 얘기죠. 각인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본다 이거죠. 실제 얘기한 거죠. 실제 들은 사실이에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듯이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노 준비할 거냐 기름 준비할 거냐 주님은 다 누르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뺏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맞을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에는 징조 25장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세 가지예요. 진실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돈 받는다. 거듭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기름 준비해야 돼요. 재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곡하는 이유 왜 애곡한다고요?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은 그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은 영원히 끝이 없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그것을 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통곡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영원토록 형벌 받는구나. 이것을 갖다 오늘 말씀한다 이거죠. 애국. 그래. 땅에 속한 자 애국이에요.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우리는 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동안에 자신이 불신자들의 심령이 강팍해서
끝까지 예수 믿기를 고백했던 그 사람들은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격을 아담이 자격이 없었습니까? 복을 못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못 받았습니까? 다 출애굽해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었대 하면은, 사탄 마귀에 속아가지고 믿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었으니 아담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많은 복을 받았지만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의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야 될 건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천국을 준비한 사람들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12에서 11장에 보면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과 아벨과 사라 이런 분들을 뭐라고 했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한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찬 것을 나타냅니다. 12에서 11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그 12에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용사들의 삶의 그 모습들이 목표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 이거죠.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것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땅에 있는 것 다 중요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다르다 이거죠. 먼저 가장 중요한 순위가 그의 나라다 이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예비하신 거룩한 성에 반드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응? 그런데 보니까 이같이 말한 자들은 본향 찬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는 그러한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달랐다 이거죠. 뭔가 목표가 있었다는 얘기죠. 나그네로 살았다 이거죠. 여기가 노후를 준비하고 여기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생애를 건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땅은 나그네야. 나는 외국인이야. 우리는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저 갈 사람입니다. 시민권이 그죠? 근데 여기에 이것이 다 있냐? 또 여기에 모든 것을 생애를 바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기름 준비는 하는 사람이다. 노후 준비를 잘했어요. 하지만 심판주가 있다 이것일 때 각인들을 그를 볼 때 애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잘 지켜야 우리 믿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만 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세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예수께서 이 땅에 트림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늘이 열린 걸 봤습니다. 죽음이 되었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초대교회 얼마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과 이런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 7 중에 한 명이 이제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 현장에. 믿습니까? 그때 뭘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심판주를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테반이 봤다. 59절 60절까지 보니까 저희가 스데반을 치니,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일생이 끝났어요. 왜? 이 세상의 그 어떤 향락과 부귀영화와 모든 가치보다는 내가 비록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다. 이 사실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부르짖어서 가르쳤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용사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여러분의 가치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가치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이며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지난번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산 사람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천국. 믿음의 천국 영혼군이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대. 믿습니까? 이 땅에 다른 것들은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습니다. 영광이 달라요.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참 계급이 다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기간은 천국에서 예비된 상을 우리가 무엇을 받고 영원히 살 것이냐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천국에 문지기라도 가면 다행인데 거기도 못 간다면 만약에 주님 오실 때 애곡한다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뱀이 우글거리는 데서 고통을 받으며 죽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나지 않으면보다 못하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재림이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아멘. 그런데 임박한 것이 유보된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메시지를 바로 거예요.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뺏기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상급받는 것이 중요하고 아직까지 믿지 않은 형벌받은 사람들은 가길이 그를 볼 때에 애곡하지 않도록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표대행에서 누가 살았냐? 바울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보겠어요. 시작. 표대행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좋죠. 바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아마 수십 배 똑똑하고 잘났고 부유하고 구약의 율법을 잘 알았고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불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 받고 바뀐 사람의 삶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좀 거시기하고 좀 묵배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똑똑하고 잘된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와 권세와 이 모든 학식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 왜? 표대에서 가는 그 표대가 예수님인데 천국인데 그것이 어떠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초림의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과 달라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본 바울은 세상 말로 눈이 뒤집힐 뿐인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다. 이걸 몰랐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뭐라 그러죠?
어마무지하다고 그러나요? 어마무지한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 18절까지 있는 거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준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내가 미리 본다면 말씀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가 귀결되는 것이다. 빌보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매라. 내가 그러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이 배설물 가장 가치 없는 이 세상 예수 이외의 모든 것들은 가치 없는 걸로 여겼다는 거죠. 누가? 사도 바울이. 역시 만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 삶이 그렇게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구약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70% 인용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구약 전체를 총합한 결정체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주 봐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세님 목사님이 그전에 우리가 다 강의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구속사의 결론이신 올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중요한 점이십니다. 근데 거기 빌립보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고자 하는 게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에 노후 준비에 힘쓰겠습니까? 기름 준비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노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기름 준비예요. 그걸 만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뿌리다. 근데 이것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해서 가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이뤘다고도 하네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다 이뤘다라고 얘기를 안 한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요. 하지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전에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 자격이 무엇이냐 이거죠. 핵심. 여기까지는 다 이제 하나의 그 본론의 과정인데 결론을 알아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시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것을 얻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마지막 장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두루마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소 키우리니 또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마지막 22장에도 내가 소 키우신대요.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줄상이 있어. 줄상이 4개 있대. 예수님 안에 줄상이 있어요. 이준희 권사님도 받으시고 김재순 안수에도 받으시고 여러분 다 받으세요. 줄상이 있대요. 우리 그것을 우리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보다 비교 안 될 그런 썩지 아니할 그 어떤 가장 귀한 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해의 영광. 해의 영광을 또 누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은 할렐루야 얘들이 있어요. 달의 영광, 별의 영광도 있지만 그 이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다 보실 거예요 지금. 예?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행위.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했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요, 심판주시고요,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그 권능가신 분이십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럼 그 두루마기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 죄를 씻어서 속죄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는 구속함을 이미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이유는 왜 빠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개설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어요. 달마다 생명나무,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가 나오죠.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그것을 못 먹게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마음껏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 다 같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속죄함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확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생명과 나무를 먹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뭐 가면 되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그죠? 요한 마태복음 25장에 참 나왔죠. 달란트 비도 나오고 형식적인 주의자 안 돼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비유가 깨우셔야 되는 거죠.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세요. 근데 아직도 안 할 거야. 뭐 세상이 뭐 이렇게 뭐 살기 좋은데. 아닙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게. 근데 택한 백성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깨있어야 되는 거죠. 깨있으면 반드시 그 시를 알게 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련한 처녀들도 이제 신랑 못 만났어요. 그죠? 신랑 못 만나 미련한 처녀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이 비유인데 실제라 이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미련한 처녀는 등을 안 갖고 있었고 기름을 안 갖고 있었느냐? 슬기로운 처녀만 등 뒤에 기름이 있었냐? 다 있었어요.
맞나요? 아니죠. 기름만 없었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련천은 등도 없고 기름도 없었죠? 맞나요? 아닙니다. 여기 잘 해야 돼요. 여기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잘 봐야 돼. 우리 이선 여사님 역시 성경대로 잘 알아요. 등도 있어요. 기름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 몸을 나냐? 이거 우리에게 주신 아주 최고의 경주 울리는 사실이에요. 네? 보세요. 등도 있었고요. 기름도 있었다니까요. 누가? 미련천녀가. 예수님 못 만났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귀에 왔다 갔다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깨 있어서 언제 오실런지 준비하고 쳐야 되는데 그냥 뭐 자는 거예요. 진정성. 이게 확실과 진정성이 없고 형식적인 사람과의 두 가지 사이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나는 구원받는 거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과 그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야지 생활생활을 해야 설교는 천하다.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등도 있었다니까요. 기름도 있었는데 기름이 떨어질까봐 그냥 설교처는 그냥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또 기름 사가지고 또 넣고 또 다른 여기 옆에 통에다가 집사님 같은 거 했을 것 같아. 옆에 떨어지 못해가지. 아니요. 이제 이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스위치 틀으면 되지. 무슨 뭐 기름이 필요해. 불 켜놓으면 되지. 밤새도록. 이게 아니라 뭐 보릿고개를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세대는 그래요. 라면 먹지 뭐 국수 먹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당시 보면은 등잔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대에 불을 켜려면 이 전기가 없는 시대에는 기름을 넣고 심지를 해가지고 불을 켭니다. 근데 그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그 기름을 미리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예수이 언제 오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과정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는지 항상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다도천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거라 이거죠.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아마 그냥 뭐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비하였던 자들만 신랑 되신 짓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남은 물이 닫혔어요.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대답하여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있어야 된다. 깨있기만 하면 됩니다. 깨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한 복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